자녀로 여겨주시고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은혜 중에 잘 보내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 자녀들, 손주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또 복음도 전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일가 친척이, 형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명절 끝자락에 거룩한 주일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잘 떨어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주일 아침 예배에는 로마서 말씀 강의하고 있지요.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254쪽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예, 고향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오랜만에 만나면서 사랑의 풍성한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에 만나셔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가족들 만나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요즘 이 정치 이야기, 일본 이야기, 중국, 미국 이야기, 혹시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또 이렇게 대화하셨습니까? 인터넷 기사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향에 가서 장모님 뵈러 갔는데 장모님이 정치 이야기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막 장모님하고 한판 대판 싸우고 올라왔다고 뭐 그런 기사를 올라오는 길에 후회하노라고 뭐 이런 거 좀 봤습니다. 가족들 간에는 또 성도들 간에는 가능하면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한국 교회 이야기했습니까? 한국 교회 난리 났다고 정말 이 부패되고 또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혹시 막 마음에 걱정하면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또 비판하진 혹시 않으셨습니까? 막 뭐 이 목사님 봐도 저 목사님 봐도 뭐 유명한 분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 마음에 실망하는 마음들 혹시 그런 이야기를 혹시 나누진 않았습니까? 혹시 이 나라를 보면서 혹시 또 개탄하진 않았습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특별히 물질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 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도 물질주의가 가득 차 있고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혹시 실망하진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절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서도 뭐 이 총장 물러나라 이 데모를 한판해서 수업 거부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수업 거부해서 우리 전도사님 휴학하고 채플 빵꾸나고 뭐 그렇죠? 예, 또 여기 앞에서 반주하는 우리 또 이 기독교 교육과 회장님이셨던 우리 진한 형제 또 휴학하고 학교 안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데모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신 총장님을 쫓아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막 그러니까 이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신학대학교에서 목사님이신 총장님을 물러나라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아무개 총장, 아무개 목사 물러나라 그런 학생들이 목사님 제발 좀 물러나 주세요가 아니라 아무개 목사 물러나라 이것을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신학생들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그래서 결국 쫓아냈어요. 그리고 또 신실하고 귀한 총장님이 세워졌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라는 것들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런 과정들 속에 겪는 이 학생들의 상처나 또는 성도들의 상처나 또 이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질타들은 우리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합니다. 큰 실망에 빠지게 하고 절망감에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느 시대에나 절망스럽지 않은 시대가 없었으며 어느 세대에나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던 세대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런 절망스러운 시대들마다 그 실망스러웠던 세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참 이 과거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이 현대 기독교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서양 교회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교회들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 뭐 이런 교회들을 보게 될 때에 오늘날에 굉장히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영국 선교사님들이 가끔 다녀가시잖아요.
교회, 영국 교회를 5개의 교회를 담임 목사하시는 목사님, 저에게 다녀가셨죠. 영국 브리스톨 지역에 우리 장 선교사님. 그렇죠. 그래서 주일에 전체 교회를 다 못 돌아보는 거예요. 오전에 이 교회, 오후에 저 교회. 그래서 그것도 거리도 가깝지도 않아요. 2교회 예배 드리면 잘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5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한 주일에 2교회밖에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주일은 한 교회, 어떤 날은 다 이 교회 저 교회 한 3교회 정도 모아서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다 모아봤자 몇 명 되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제가 함께하고 있는 목회자 성경연구원 목성연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저희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 들고 와서 대동강에서 성경책 던져주고 대동강에서 참수형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영국교회,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영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목성현 소속 한국 목사님이에요. 조그마한 노인들 몇 명만 남아있는 교회들. 그 교회가 과거에 이 은둔의 땅 숨겨진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들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버렸고, 교회 건물은 박물관처럼 되어버리고, 교회 건물은 나라에서 지정한 어떤 사적지가 되었지만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그 안에가 호텔로 바뀌고 그 안이 클럽으로 바뀌고, 또 때로는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모슬렘에 팔아서 교회는 십자가, 건물에 십자가는 달려있지만 안에서는 알라신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들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들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물들어갔던 교회의 모습들인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걱정 해보셨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집, 우리 식구들, 우리 형제들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추석에 만났던 우리 가족들, 추석에 만났던 우리 조카들, 손주들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세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니까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시대예요. 아합 왕 시대.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에요. 그 가장 악한 왕과 가장 악한 왕비가 있던 그 시대에, 모두가 다 바알신을 섬기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남겨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바알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대결하는 거예요. 대결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래서 먼저 850명의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막 기도합니다.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는지, 그래서 그 제단을 태워버리는지, 그래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그 대결을 정면을 하게 됩니다. 이 대결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인 아합 왕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어느 신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할 일입니까? 그래서 한판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막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불을 임하게 해달라고. 불이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 다 알잖아요. 불이 임하지 않으니 이제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피를 내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무에 마른 장작에 물을 부어라. 불이 더 잘 안 붙게. 물을 부어라. 물을 막 흠뻑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곳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이 확 튀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칼을 들고, 이 대결에서 이긴 엘리야가 칼을 들고 그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850명이 도망가지도 않고 줄을 서서 다 목 잘려 죽는 거예요. 실패를 딱 수용해버린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안 도망갔을까? 이거 하브루트 한번 해봐야 돼요. 그들이 왜 안 도망갔을까? 850명이. 지금도 갈멜산에 가면 동상이 쫙 세워져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동상에 탁 칼을 들고 그 밑에 목을 치려고 바알의 선지자 목을 잡고 있는 이런 동상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일을 해놓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 승리 뒤에 오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 이방 여인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였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선지자들을 다 죽인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집트는 엘리야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그는 결국, 물론 그리 시냇가에 가서도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도 먹었어요. 결국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더 이상 도망가기도 힘들고 지치고, 세상에 하나님, 세상에 나 혼자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나 죽여주세요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왜 나 혼자 이 믿음을 지키고, 왜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왜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있느냐고.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도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힘들어하진 않습니까? 혹시 나 혼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고 혹시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혹시 지치거나 피곤한 적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 혼자 이러고 있느냐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살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좀 거둬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7,000명.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도 일제시대 때에 특별히 신사참배 문제로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습니까? 저 남산에 신궁이 있었어요. 신궁이. 신사들보다 더 높은 신궁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끌려가서 다 신사참배를 해야만 했던 그 시대에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한 집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 기독교가 정말 미웠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옥에 가두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 기독교는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들이 모여서 교단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신사참배는 그냥 국가 국민 의례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이렇게. 부끄럽지만 우리 장로교단이 그랬어요. 우리 장로교단이 그랬어요. 그때는 통합과 합동이 분리되기도 전이었어요. 장로교가 하나였잖아요. 장로교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다 그랬을까요? 다 그래서 신사참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로교단 중에 어떤 노회가, 특별히 부산 경남 지역의 노회가 우리 노회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던 노회가 있었어요. 그 노회가 지금 교단으로 따로 분립되었어요. 그래서 고신교단이 바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했던 바로 그 교단이에요. 감사해요. 끝까지 나라가 해방되어지고 이 모든 결정들을 다시 수정 번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서기는 했지만 어느 시대든지 절망스러운 시대든지 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좋아하여서 다 자기 아내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딸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과 통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은혜로 남겨놓은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든지 노아가 있었고 에녹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게 하셨는데 또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언어가 하나라 이렇게 나쁜 일도 도모하는구나 해서 언어를 혼잡시켜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 세워질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주의에 함몰되어져서 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물질이 되어져 버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돈 되는 일이라면 믿음도 팔잖아요. 돈 되는 일이라면, 내가 이익을 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 홀딱 뺏기기도 하잖아요. 조금 물질적으로 손해볼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도 안 하잖아요. 물질적으로 손해볼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도 안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이 시대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갈수록 점점 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을 그들은 행위로
열심을 내서 행위로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들은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 우둔해졌다라는 겁니다. 보여도 보지 못합니다. 들려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리는 굽어져 버렸습니다. 허리가 굽어졌다라는 게 뭡니까? 허리 굽으면요, 땅만 보고 걸어야 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는 이 완악한 마음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면 은혜를 알지 못해요. 오히려 은혜가 임할 때에 더 불편해해요. 은혜가 임할 때에.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은혜 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합니까? 은혜 받는 게 불편합니까?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죠.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는 게 불편하십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은혜 받으면 불편한 일 많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뭐 수요예배도 와야지, 금요철에도 와야지, 은혜 받으면 뭐 하여튼 뭐 헌금도 잘해야지, 은혜 받으면 막 와서 봉사해야지. 은혜 받으면요 되게 불편해요. 은혜 받으면요 그냥 여러 가지로 귀찮아질 일이 많아져요. 피곤해질 일 많아져요. 은혜 안 받으면은요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그냥 주일 알아서 빼꼼 출석도장 찍고 쑥 하면 끝나요. 어떤 날은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는 게 불편하십니까?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은혜 받는 것도 내가 거절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백성이었지만 은혜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더라 이거예요. 거절하더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면서도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내 마음이 은혜로 열려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단단한 음식으로 내게 들어와도 잘 소화시켜요. 잘 소화시켜요. 마음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은혜로 잘 이겨내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완악한 심령은 아닌지, 내 마음은 단단하고 딱딱한 마음은 아닌지 한번 그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은혜로 열려 있으면은요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저는 며칠 전에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아요 라고 처음 보는 분에게 들었어요. 할렐루야. 완전 감사해요.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추석날 처음 보는 분한테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야 그렇구나. 제가 속으로 하나님 좋은 인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속으로.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은요 인상부터가 이래요. 저는 인상도 잘 안 써지죠. 인상이 이상해져요. 인상이. 주께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이 단단한 정말 기경되지 못한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그 단단한 완악한 마음밭에 떨어져도 뿌리 내리지 못해요. 싹이 좀 나다가도 세상 염려로 다 그 싹이 말라 뿌리가 마르고 싹도 다 시들어져 버리고 말아요. 내 마음이 더 이상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내 마음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 받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들이 우둔하여져서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았던 이방인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절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기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이 땅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복음이 점점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대륙을 돌면서 이제는 아시아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해서 점점 더 서쪽으로 가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된다라고 해서 복음의 서진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저에게 오셨던 우리 장풍화 선교사님, 그렇죠? 장풍화 선교사님도 실크로드 시작하는 지금 서안에서 복음의 서진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버렸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끝끝내 마침내는 그들을 구원하시더라 이거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이스라엘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또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그 실패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때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먼저였는데, 내가 먼저 은혜 받았는데, 내가 먼저였는데 왜 늦게 시작한 저분이 더 큰 은혜를 받을까 보면서 마음에 거룩한 시기심을 갖게 해서 다시 열심을 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하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석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가정들에게 주신 은혜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 어떤 열정으로 살아가다가는 곧 지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불끈 쥐었던 주먹에서 힘을 빼서 내려놓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눈에서 레이저 광선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눈에서 그 째려보는 누군가를 뚫어져 바라보는 그 눈에서 눈도 좀 힘을 풀고 마치 졸린 눈과 같이 힘 좀 푸세요. 힘 좀 빼세요. 저를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남편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지 마시고 힘 좀 빼세요. 눈에도 힘을 좀 빼고 쥐었던 주먹에도 힘을 좀 빼고 힘을 빼는 거예요. 혹시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들었다면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꼽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치는 날이 오게 돼요. 반드시 힘이 빠지는 날이 오게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저는 이번 주에도 소천의 소식을 또 전해 듣고 굉장히 마음이 좀 숙연해진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반드시 힘 빠질 날이 우리에게 와요. 반드시. 중환자실에 누워서 산소호흡기 끼고 주님 제가 한평생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마음을 완악한 심령을 좀 풀어야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 힘을 빼고 주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고 아직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노라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별 문제 없었노라고 그러면서 아직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힘을 빼고 내려놓고 주의 은혜에 기대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 빼는 게 얼마나 어렵은지 또는 힘 빼는 게 깨닫고 나면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깨닫지 못하면 너무 어렵고요. 깨달으면 세상 쉬운 게 힘 빼는 거예요. 세상 쉬운 게 힘 빼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힘 빼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 빼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힘 빼고. 제 축구 좋아하잖아요. 공을 멀리 찰려면 막 제가 오른발잡이고 오른발에다 힘을 잔뜩 주고 그냥 달려가서 뿡 차면 멀리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멀리 안 가요. 근데 힘 빼고 조용히 가서 공 맞는 순간만 임팩트 때만 딱 차면은요 공이 뻥 날아가요. 놀랍죠? 힘 빼고 하는 거예요. 힘 빼고. 테니스 해보셨습니까? 골프 쳐보셨습니까? 탁구 쳐보셨습니까? 힘을 막 어마어마하게 주고 친다고 공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정확도도 떨어져요. 힘 빼고 턱 치면 쭉 날아가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꼭 남겨두셔서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겠노라고 고백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노라고 한번 그렇게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은혜로 남겨두셔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노라고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